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자매분들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5절 우리 형제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방송실도 형제여서 25절만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에 저희가 넷째 주일에는 부부주일로, 또 마지막 주일은 가족사랑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넷째 주가 마지막 주일일 때에는 가족사랑주일 아가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우리가 줄여서 아름다운 가정 페스티벌,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고 우리의 배우자가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더욱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주의를 따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결혼,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어서 부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됩시다. 건강한 가정을 만듭시다. 건강한 가정을 만듭시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가? 신앙 안에서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분명 우리의 육체도 영혼과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신앙 안에서 건강히 세워져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결혼을 만드신 본래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건강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그런데 조금 나은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이 저 가정보다 덜 건강한 것 같네. 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회에서는 역기능 가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역기능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어떠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도 역기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다 순기능만 100%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또한 목표하셨던 그 원래 본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을 만드신 본래 의도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결혼예비 학교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에서 우리 장년으로 넘어온 우리 분들은 꼭 결혼예비 학교할 때 물어봤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 다 행복을 위해서, 또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PPT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첫 번째, 그 원리가 분리의 원칙이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이제는 더 이상 사회생활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정서가 독립이 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그 가정은 그 가정으로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두 기둥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까지 6기둥이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는 부모님이 나가라 해서 모태신앙이 실제 기독교인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은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해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 신앙은 당대에 멈추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신앙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원칙으로서 연합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연합,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거룩을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였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본래 의도는 사랑을 배우게끔 뿐만 아니라 거룩을 옷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연합과 함께 이 하나됨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에 충만하라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미션, 이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을 세워서 가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확대해서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을 앞에 두고 한번 강의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하나됨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임을, 그 생육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단지 내가 사랑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 원리로서 친밀함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수치스러움, 그 수치스러움은 자신의 허물이기에 자신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방어하듯 상대의 허물을 덮는 일,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벌거벗는 것이, 그 수치가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예. 제 딸이 100일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참 풋풋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가야 합니다. 배우자인 이유는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본래 의도,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을 옷 입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혼을 만드셨음을 우린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배우고자 하지만 이 사랑의 배움이 배신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거룩에 흠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쳐요. 천국을 누리고 싶지만 오히려 그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우리의 가정에 틈을 내고 그리고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은 실제 부딪히면서 우리가 같이 가정 안에서 부부 생활, 자녀와의 생활, 가정 생활은 우리의 실전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잘 들어도 실제 우리가 이를 악물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의 법칙은 수영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수영을 온라인 강의로 하지 않고 실제 온라인으로 이론은 아무리 연습해도 그래도 실제 가서 거기에서 풍덩 빠져야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결혼하지 않고서는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드러나는 허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허우적대는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가정생활에 또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상대도 내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내가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은 수영의 법칙이 있음을, 거울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지금 부족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지며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 예비 학교를 거친 우리 청년들 또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가정의 기초와 가정의 기둥과 가정의 행복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이 가정,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력을 쌓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믿을만하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을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주권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 그래서 아예 기대조차도 않고 이제는 내려놓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까? 부자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겉으로는 알아볼 수 없죠. 얼마나 잘 지었는가, 열심히 지었는가, 크게 지었는가, 화려하게 지었는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있음을, 무너지지 않음을.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전혀 없는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자빠져 우리 인생이 절망으로 치닫는 그 끝장을 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시험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말다툼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그 부부의 관계를 뒤로 하고 분명 그 기초는 신앙이지만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결정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갑다 하고 혹시 후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선택했다고 우리는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또한 이 삶의 자리 나와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게 오늘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 혹 내가 먼저 신앙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상대의 배우자가 더 성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의 영적 제사장과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5분만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배우자 용서하라고 용서하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 일부터 다 떠오르죠.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할 일들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서로에게 최고의 배필임을 믿고 기뻐할 때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기초를 세우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집을 세울 때에 기초 없이 지으면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사랑과 존경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사랑과 존경 아내를 사랑하며 공감해 주는 것 남편을 존중하고 또한 그의
또한 함께 따라가는 이 복종, 이것은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섬기듯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헤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먼저 믿고 신앙에 성숙된 자가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는 남편에게 그 헤드십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역할입니다.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은 아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힘이 없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전제 속에서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경하고 또한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남편에게 더 큰 무게를 실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교회는 주님을 섬기지만 목숨을 내놓으면서 섬기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그 교회를 사신 것처럼 남편에게 그 헤드십과 함께 더 큰 무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서로가 사랑하고 또한 존경함을 통해서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기둥을 가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공감이겠죠. 공감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내와 한번 대화를 할 때 아내가 학교 갔다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를 처리하느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자 하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그네를 타다가 그네가 끊어져서 다쳤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교정 선생님께 불려가서 얘기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진지하게 듣고 잘 얘기해 줬어요. 이게 학과 일과 이후에 발생한 일이면 그 부모님들한테 책임이 있다. 아이들한테 책임이 있다. 일과 중에 학과 그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좀 안심해라.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학부모하고도 얘기하고, 이게 정말 놀이시설이 노후돼서 그랬다면 학교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심하게 그냥 막 격하게 타는 애들 있잖아요. 막 그네를 막 비비 꼬아서 막 돌려서 막 타고 하다가 얘네가 이게 그네가 끊어진 거면 학교 시설 관리에만 책임이 있겠냐. 아이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답을 해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다음부터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지?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해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건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힘들었겠다. 답은 안 줘도 되더라고요. 우리 남성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조직해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간담 대화법이라고 해요. 상담에서는 간담 대화법. 이게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응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어떡하냐. 뭐 답은 아닌데 그냥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들은 거를 계속 들으면 자기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잘 듣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학교의 일 때문에 오늘 힘들었다는 얘기구나. 힘들었겠다 공감해 줬으면 그래서 그 아이가 다쳐서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다는 거구나. 중간중간 요약을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그래야지 이 사람이 경청을 하고 있구나 더 확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답 주지 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당신한테 물었는데 다시 질문하면 어떡해? 그런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계속 대화가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 공감, 요약, 질문. 그냥 그 패턴으로 계속 대화하면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답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화를 잘 소통이 되고 있는가. 사랑과 존경의 표시. 공감할 때, 공감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할 때,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래전에 아침 프로 하시는 분이, 그 식당 아줌마하고 이렇게 바람나서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분이 아니, 훌륭한 방송인이 왜 식당 아줌마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겠어요? 집에 가면 별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뭐 얘기하면 꼭 당신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라고, 또 엉뚱한 생각한다고. 뭐 얘기할 때마다 인정을 못 받는데 식당 아줌마는 다 맞장구 쳐주거든요. 어머머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이렇게 똑똑하시냐고,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 거기에다 따뜻한 밥까지 해주니까 마음이 홀라당 뺏긴 거죠.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공감해주고 존경하며 인정해주는 것, 우리는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순교를 위해서 성적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감정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다른 상황 통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죠. 다른 중독에 빠지기 쉽겠죠.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을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며 풀지 못하면, 함께함으로 풀지 못하면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통해서, 또 다른 상황으로 계속 내몰아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세워주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행복. 거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아무리 멋있게 건축해도 그 안에 데코가 안 돼 있으면 딱딱한 건축물이에요. 그냥 그 안에 창이 없으면 어두운 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어둡고 또한 으스스한 그 집에 누가 살기 원하겠습니까? 이해와 용서의 창을 열어야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자가 배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어두침침한 집안은 역기능적인 모습을 되물려 줄 뿐입니다.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해의 창을, 용서의 창을 내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잘 아시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사랑의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말로 사랑한다고, 잘했다라고 표현해주는 것을 정말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걸 원합니다. 섬기는 걸 원해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 대가와 함께 그 선물로 뭔가 인정해 줄 때에 그것을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스킨십, 터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둘째가 있었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간 일이 있어요. 참 저의 실수로, 잘못으로. 아내는 저는 이렇게 스킨십이나 말로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아내한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아내의 원하는 거는 봉사예요. 섬김입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정말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고 포옹해주고 하는 것보다 청소 한번 하는 게 아내는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죠. 한 번 하면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게 이렇게 며칠 멀리 나간 게 아니라 친정 간 거예요. 연락 안 하고. 여러분, 서로가 기대하는 또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는 시작이고 사랑을 표현할 때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해 아니겠습니까? 터치, 스킨십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불편해하시는 중년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책할 때 중년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라고 막 의심될 만큼 그냥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스킨십만큼 우리가 공감과 또한 인정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스킨십을 나누십시오. 포옹하고 어디 가면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터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한번 실렸었는데 오래전 기사입니다.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호주에서 엄마가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조금 일찍 낳았죠. 일찍 낳는데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망 판정까지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망 판정 다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죽게 되면 그 아이를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가 마지막 볼 수 있도록 엄마한테 데려왔는데 엄마가 자기 가슴에 안고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너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왜 이렇게 적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슴에 얹고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2시간 뒤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사망으로 판정된 아이가 그 터치를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 부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 한 몸을 이루라는 것, 그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그 감정이, 정서가 전달되는 겁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 많은 줄 알아요. 저도 이렇게 막 덥고 하면 이렇게 소파에서 자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에어컨을 키서라도 같이 주무십시오. 같이 손 붙잡고 중간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등 돌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될지라도 시작할 때는, 잘 때는 꼭 손 붙잡고. 하나님은 그 스킨십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깊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이따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불쌍히 하나님.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도저히 용서 못할 일,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건 용서 못한다 하는 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상대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물부터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 집을 말아먹었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예요. 이 땅 위에서. 천국 가면 서로 뭐 흘겨댈 겁니까? 서로 천국 가서 다시 보면 서로 싸울 겁니까?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어요. 그곳에선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송한 부부는 둘이에요. 그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베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서 사랑으로 대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걸 믿으십니까? 내 배우자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불행하게 산다는 것, 서로를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불행히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PPT 10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행복을 이미 주셨어요. 다음에 사진을 보면 우리 이 크로바 이게 꽃말 아시죠? 꽃말이 뭔지.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뭐죠? 예, 행운이죠. 세이크로바는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이크로바를 짓밟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 언젠가는 하면서 그 언젠가는 행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다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남편이 교회 나와야지. 아내가 뭔가 이렇게 변해야지. 누군가 지금 아픈 가운데 회복돼야지. 그때 행복이 있을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 언젠가를 기대하면서 행운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너무나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ow here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지금 여기서 행복을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nowhere, 어디에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이가 있어도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로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어도 지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10가지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네, 읽는 게 더 좋겠네요. 동시에 화를 내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한쪽이 화를 내면 누군가는 그 감정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감정으로 꽉 찼을 때에는, 감정이 차여 있을 때에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들. 결혼한 이상 우리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 이상
양가, 처가, 시댁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 흉을 보기 위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하자라는 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같이 감정이 고조가 되면 깨지는 거예요. 뱉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나고 그 다음에 괜찮을 때 그 다음에 화를 내셔도 돼요. 번갈아 가면서 화내십시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예, 참 감사하게도 저도 군복무를 하면서 참 고함을 많이 질러 봐서 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내한테 처음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절대 큰 소리 안 치겠다고. 근데 물어보십시오. 진짜 지금까지 한번 큰 소리 한 번 안 쳤어요. 대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막 짜증 진짜 많이. 그러니까 저도 큰 소리 못 치니까 막 짜증 내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 큰 소리를 치면 뭔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뭔가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볼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요. 대화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왜곡돼요. 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나면요,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까? 저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와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을 먼저, 그 상한 마음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좋은 말도 안 들어와요.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만 두 눈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눈 감으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결혼 전에 한눈 감고서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두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허물은 내 허물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가만히 보세요. 그 모습이 나한테 없는가. 내가 왜 그걸 싫어하는데요. 내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예, 아픈 곳, 상처가 된 곳, 과거의 일을 특히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오늘 왜 지각했어? 라고 지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꼭 지각하더라? 그러면 당신은 지각하는 사람으로 인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부족한 줄 알아요. 약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서 쓰게 된다면 그의 인격을 자꾸 짓밟게 됩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서로 죽고 못 사는지 기억하시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듯 처음 연애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작.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먼저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 숨길 필요 없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들, 이것이 쌓이면 신뢰가 깨어집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숨기면 금방 알거든요. 제가 학창 대학교 때 오토바이를 이렇게 조금 탔는데
큰 걸 좀 타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샀어요. 350cc. 타다가